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는데 그냥 행복이가 큰일 났네요. 우리 청년부 특성이 행복이더라고요. 괴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예배 끝나면 한번 들어보고 또 가사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중요할까요? 가사가 중요할까요? 세상은 곡조와 음률이 중요한데 찬양은 곡조와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곡조가 좋고 은율이 좋으면 그게 좋은 찬양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가사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곡조와 음률이 있더라도 그 가사를 보고 아멘 맞다라고 인정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까 행복 찬양 처음 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었는데 저기 모니터를 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계속 고백했어요. 그럼 여러분 청년과 제가 함께 지금 찬양한 거예요. 아멘. 저는 곡절을 몰라요. 근데 가사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사무실 돌아가면 꼭 저 곡 들을 것 같은데 다시 묵상할 것 같습니다. 가사를. 이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거기에다가 곡조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좋아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곡조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려고 찬양하지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처음 부는 찬양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행복의 자가 어떻게 할까요? 괴로운 사람이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유대욱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은혜 받아가지고 뒤에서 기도를 준비하면요 이상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제가 뒤에서 저는 그 대표 기도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또 한 주간 또 그 기도 갖고 삽니다.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근데 대표 기도하면 이 성도가 이 교회가 뭘 원하는지 제가 듣고 저는 또 일주일 동안 그걸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목회의 반향을 설정합니다. 아멘. 저만의 또 방법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 기도가 목사를 감동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괴로운 삶이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행복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왕이 돼서 지혜와 지식을 다 살펴보았는데 일의 결국은 알면 알수록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지식과 지혜로 모든 걸 다 알아봤다. 모든 일 다 살피고 연구하고 관찰해봤는데 인생은 수고와 괴로움이더라. 여러분 명절 또 많이 괴로우셨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 목사지만 힘들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요즘은 쉽지가 않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왠지 텅 비고 허무해요. 특히 부모님도 그러실 거예요. 왁작지껄 많이 모였다가 또 쑥 빠져나가면 텅 빈 인생, 또 허무하고 또 언제 볼까. 또 자식들은 또 하나의 어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추석이 왔다, 명절이 왔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지만 부모님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텅 빈과 허문, 또 자식 입장에서도 굉장히 수고하고 힘들었고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또 돌아오면 또 이렇게 밀려와요. 상처가. 요즘은 형제 자매들이 잘해서 괜찮은데 저희 때는 남자들이 좀 덜하는 편이죠. 저만 돼서 덜하는 편이죠. 그래서 자매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우리 또 형제들은 못했다면 자매들 잘 섬겨주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때는 그래요. 이제 형제들은 요즘 목사님 반항하더라고. 저도 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형제들도. 요즘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유래해주고, 무엇보다 함께 지내는 사람이 서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롭지 않길 바랍니다. 또 수석 끝나고 서로 괴롭지 않도록 서로 잘 섬기고 마음을 살펴주길 바랍니다. 이처럼 텅 빈 가슴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무슨 행사를 치르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좀 텅 빈 모습이 있어요. 룻기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텅 빈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았더니 잘 채워지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텅 빈 인생 속에, 비어지는 인생 속에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걸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허무하고 공허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제가 뭐 없어서가 아니고 불행해서가 아닌데 이상히 인생은 참 허무해요. 비어져 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자식도 잘 크고요. 저 집사람 관계도 좋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왠지 밀려와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같은 모습이 있는데 성경은 그 텅 빈 인생 가운데, 비어진 인생 가운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룻기서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극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드러나는, 보이지 않지만 채워지는 역사, 체험의 역사가 바로 헤세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살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토스트의 책, 사람은 무엇을 살까? 이런 책이 있어요. 단편집이지만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스트가 했던 사람은 무엇을 삽니까? 답은 뭘까요? 세 가지 질문하죠.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모르는 게 무엇일까?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두 번째요, 사람이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있대요. 자기가 죽을 날이요. 세 번째요, 사람이 그럼 무엇을 살까요? 무엇을 살까요? 알잖아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신분을 받고 어떤 사람 데리러 가야 돼요. 우리로 따지면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죠. 갔는데 막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떤 여인이 막 쌍둥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데려오래요. 그때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데려가려니까 그 쌍둥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죽으면 이 아이들도 죽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냥 하늘로 가버려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천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땅으로 보내고 뭐라고 하냐면 네 천사의 직분이 다시 복직되려면 복권되려면 네가 세계의 깨달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3번 웃어야 된다. 3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3가지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모르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무엇을 사는가?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오면 다시 천사가 했는데 마지막 질문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마지막 웃죠? 깨닫죠? 왜요? 어떤 것 때문에? 두 쌍둥이를 6년이 지난 후에 두 쌍둥이를 키우는데 그 쌍둥이 엄마가 친부부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룻기가 그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룻이 가졌던 자기 미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끌어안았어요. 사랑으로. 이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미래 가능성을 포기하고 한 여인을 끌어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게 룻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의 헤세드가 만날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룻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거하신다. 제가 감사하기 13번째, 12번째인가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처는 두 군데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헤세드가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복이 헤세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신 것을 우리 일상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부터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이게 문자로 읽으면, 만약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제스처, 우리 인간의 어떤 메시지는 제스처가 90%라고 그래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눈빛, 어떤 행동이 진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문자로 읽으면 무감각해져요. 이게 여러분, 이가 나옴이냐라는 질문이 의문문일까요? 감탄문일까요? 이게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 새벽 성경이나 보면 이거를 의문문으로 보지 않고 감탄문으로 봅니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고향을 10년 떠났다 해도 10년 뒤에 돌아오면 다 알아보죠? 근데 이 말은 지금 나옴이냐고 질문하고 의문이 아니라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나옴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사람 볼 때, 야, 너 정말 정문이 맞니? 정문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나갔던 나오미, 떠났던 나오미와 돌아온 나오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만나면 그러잖아요. 야, 너 누구 맞냐? 두 가지인 거죠. 너무 이뻐졌구나, 너무 나빠졌구나. 우리가 그냥 일단 이쁘다 해줘야죠. 관계를 위해서.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야, 너 나오미 맞냐? 왜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우리 지금 룻기서를 쭉 보고 있죠?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얼굴이 헬스게졌고 살 빠졌고 엄청 힘든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공동체 사람들, 고향 사람들, 친구들이 볼 때 예전의 나오미가 아니네, 이런 본문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 뜻이 뭘까요? 기쁨, 환희, 즐거움인데 너의 삶이 결코 기쁘구나, 즐겁구나, 환희가 아니구나. 여러분 얼굴 보면 알죠? 권사님 얼굴 보면 알죠? 자식들 금방 알죠? 친구는 금방 알아요. 야, 너 지금 요즘 힘드니? 너무 너 요즘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놀란 거예요. 역시 이 신앙의 공동체 진짜 친구죠.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이 공동체는 관심 있는 거예요. 나오미 애인을 떠났던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다웠던 은혜 받았던 나오미가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바닥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예치입니다. 여러분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너는 나오미가 아니다. 저는 이 베들레헴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은 나오미가 아닙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오미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쁜 인생 사는가요? 아니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오미라 아니랍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말하죠. 말하가 뭐예요? 쓰다, 고통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 보고 나오미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처럼만 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남 해코지 하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여러분, 밖에서 교수가 교회에서 교수 아닙니다. 밖에서 의사가 교회에서 의사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절대 저한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전 여러분 보고 의인하고 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 보고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저는 말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설교단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시작돼야 하나님의 해세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나오미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예요. 괴로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요, 실패하는 사람만큼 괴롭고요, 성공해도 괴롭고요, 가져도 괴롭고 안 가져도 괴로운 게 우리의 인생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좋은 대학 다녀도 힘들고요, 안 좋은 대학 다녀도 힘들고, 공부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더라고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돈이 있어도 힘든 사람 봤어요.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돈 없어질까 봐. 없어도 힘들어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적당히 있자. 저는 상담을 많이 해요. 고민이 많고 괴로워요. 그냥 나 저렇게 살면 안 괴로울 것 같은데 괴롭게 살고 계신 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스스로 나오미, 스스로 엘리메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엘리메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요, 스스로 이렇게 착각에 빠져요. 내가 기쁘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아니요. 왜요? 들켜요. 교회 오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나옵니다. 나는 엘리메이다. 하나님, 내가 주인인데 난 구원받는데 하나도 구원받는 기쁨도 없어요. 교회 오면 들켜요. 우리 권사님 만나잖아요. 목사는 암에 얼굴만 쳐다보면 알아요. 저 양반이 지금 이번 주 동안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목자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목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그러면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은혜 받고 살았는지 복 받고 살았는지. 속이지 마세요. 네가 진짜 나옴이냐? 아멘. 금방 알아요. 저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세요. 그럼 목사님 더 기도해 줄게요. 아멘. 괜찮아요. 속이지 마세요. 괜찮아요. 힘은 힘들다고 말하시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해줄 거는 딱 하나밖에, 그런데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싶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베들레헴처럼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나오미는 좋은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아멘. 돌아오니까 아이고, 우리 나오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 산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의롭다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나오미냐?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20절이 이 답을 합니다. 20절에 시작.
아멘.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있는 모습 고백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야, 나오미, 그래, 네 말도 나 나오미 아니거든. 이제부터 나를 마라로 불러라. 나 괴로운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고 인생이 쓰다. 이제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너희들 날 마라라 부르라.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찾죠? 왜 내가 마라가 된 거죠, 인생이? 나오잖아요.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고통의 시작은 나오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르세요? 나오미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엘리멜렉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귀중한 오늘 영적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쓰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 잘못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외부에서 올 수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 막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이 귀중한 것은 뭘까요? 자기 인식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해석이 좋은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제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고 했을 텐데 나오미는 그 모든 이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고백합니다. 죄인됨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외부적 환경과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왜 내가 힘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 나의 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아시죠? 마태복음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유명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지혜를 깨달은 사람, 어떤 선생으로 알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했던 실존적인 고백이 뭐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저는 어떤 경이로움 앞에,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면요 내 인생이 굉장히 초라함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아주 큰 자연 광경, 경이로운 어떤 자연의 놀라운 위대함을 딱 보면요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함을 느낍니다. 야, 나약함을 느껴요. 그것처럼 전능자, 하나님,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자기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게 자기인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인식에 오류가 있냐면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은 보이는 것, 경험된 것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바뀝니다. 근데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다. 아재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한 말 싫어해요. 청년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요즘. 근데 이렇게 경험을 대하는 태도 하나가 뭐냐면 직물적인 태도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경험, 이걸 직물적 태도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동물들이 배우는 학습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다시는 이런 경험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성찰적인 태도. 내가 과거에 이게 실수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과거에 당했으니까 이젠 당하지 않겠다는 어떤 성찰적인 태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전자는 직물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역사가 반복 순환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성숙하지 못하는데,
성찰적 태도를 가진 경험을 가진 사람 특징들은 도전합니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식은 뭘까요? 경험에서 나온 거죠. 나의 이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한 거예요. 똑바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기의 비참함에 대한 궁극적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압에 있어야 될지,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지를, 그 비참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기 인식이죠.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여러분, 지식의 착각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인간의 인식이 얼마나 오류가 많냐면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과학적인 심리학을 보면요, 인지과학을 보더라도 인간의 오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인식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혹시 수많은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지금 고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보고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인식이 오류예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 버려. 나한테 맞아, 지금 현실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여러분, 지식의 착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요, 믿음, 구원, 은혜, 봉사, 헌신 너무 익숙하니까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해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잘 탑니다. 안 탄 지 1년이 넘었지만 여러분, 제가 자전거 잘 타요. 산을 2개, 3개 넘습니다. 진짜 잘 탑니다. 근데요, 자전거 바퀴 교체도 못합니다. 그럼 자전거를 아는 걸까요? 그냥 자전거만 징근 것뿐이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자전거가 사랑해서 빵꾸 나는데 빵꾸 떼우지도 못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가 저를 떼워주더라고. 안 그랬으면 여러분 고립되죠. 내가 자전거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길 뿐이었어요. 내가 편한 대로 페달만 밟으면 가니까. 근데 진짜 사고가 났을 때 고칠 능력이 저한테 없는 거예요. 자전거 아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 지식의 착각이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그죠? 가족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익숙하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익숙해져 버리면 잘 모르게 됩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대하고 연구하고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익숙해져 버리니까 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부모님들 자식들 모를 때가 많죠.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식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의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괴로워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할까? 왜 인식하지 못할까요? 이유를 딱 성경은 설명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것은 경제적 흉년이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흉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보세요. 제가 왜 경험과 인식을 자꾸 이야기하죠? 여전히 인식과 경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이 자신이 보는 우리 인식의 오류는 편견을 가져요. 선입관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된 것, 계속 경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으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래서 늘 괴롭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아파요. 교회를 많이 다니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주체가 누구냐면 여전히 나예요. 하나님도 내 편에서 보는 거야. 근데 나오미는 그걸 깨달은 거야. 죄인입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갖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해결 못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또 경험이 쌓여서 해도 안 되더라. 이런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걸 나옴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누가 말했을까요? 잘 아시잖아요. 니체. 진짜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고백한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신이 죽었다는 말은 진짜 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던 니체를 향해 유럽 교회들은, 성도들은 난리 났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는 니체 완전히 매장시켰죠. 그런데 그 항변을 듣고 그 고민을 듣고 니체가 또 이야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니체가 증거물로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를 봤더니 하나님이 없어야.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나 써왔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자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여러분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버리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라 하셨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인 돼서 따라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끌고 갈 때 나는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왜요? 사람은 대단합니다. 신념 이대로이기 때문에 신나 뿌리고 죽습니다. 믿음 없어도 교회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점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듣길 바랍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자기인식이 있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셨죠? 어떤 인식이 있었을까요? 자기인식은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 샤다이, 드디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데 다시요, 정말 인식하고 믿음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오미는 이걸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죠. 깨닫게 합니다. 이게 인식이 돌아온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읽으세요? 21절. 참 여러분, 제가 이거를 낭독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기도 많이 하시고 읽으세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감동이 안 오는데 오늘 21절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게 지금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읽냐에 따라 달라요. 이 21절이 어떤 뉘앙스인지를 보세요. 원망과 불평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21절이. 근데 저는요 저렇게 안 읽어요. 나가 이렇게 괴롭고 인생이 괴롭고 힘든 이유가 다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인정해. 근데 하나님 날 괴롭게 했어. 날 힘들게 했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렇게 이게 안 읽어요. 21절을. 여러분요, 저는 21절을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애가예요. 애가. 고통의 노래. 그래서 마음이 짠해요. 애잔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괴롭게 하셨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이 3분의 2가 애갑니다. 탄식이요. 아픔이에요. 하나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책이 안 나왔지만 이걸 읽을 줄 알아요. 21절에서 하나님 저 텅 빈 인생이에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아픈 인생이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애가예요. 애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거거든요. 고통과 눈물의 노래예요. 저게 지금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오면 더 괴롭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깨달았어요. 왜 괴로운지 아세요? 저는요 인생의 쓴맛을 신학할 때부터 깨달았어요. 저 여러분 보시기보다 잘 살았어요. 돈 걱정 없이 부모님 참 잘 만나. 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뭐 학비 걱정, 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저희 때는. 저는 관계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못 믿으시겠죠? 지금 저를 보니까 저 집사람한테 보세요. 친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발 저보고 그랬어요. 너 제발 친구 좀 그만 좋아해라. 친구 다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때는 못 하던데 맞긴 맞더만요. 친구가 다 소용없.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제발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냐. 그만 만나라 할 정도였어요. 저 관계 좋았어요. 돈 먹고 잘 살았는데 신학을 하고 날 때부터 관계 깨지기 시작하고요. 돈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 신학을 하나님 말씀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저 신학이 싫었거든요. 왜 이게 목사님 돕겠다 하지 마세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저 지금도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어요. 목회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간 사람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 복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때부터요 바닥을 쳐요. 제가 바닥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운도 지질이 없다. 내가 잘못 걸렸다.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고 세상이 청년들 세상에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이 부조리하니까 이게 고통이 오는구나. 아이고 내가 우연찮게 잘못 걸렸다. 이렇게 원망해서 잊을 수도 있는데 왜 크리스찬이 더 고통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의 사람의 지팡이가 뭔지 알아요. 인생의 지팡이 나를 훈련시킨다 했잖아요. 신학하고 나서 저는 산에 가서 눈물 바다였어요.
왜 이렇게 괴롭힌지 사람이. 그것도 목사님이 저를. 목사가 전도사를 괴롭혀요. 죽겠더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도 바닥이 없었어. 우리 집사람이 남의 살 돈이 없어 울었대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아니 신학교 가면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뭐가 잘 돼야지. 근데 계속 돈은 없고 관계는 깨지고. 근데 제 안에 화가 난 게 뭔지 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는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부인을 못 하겠어. 부인을. 그러니까 더 괴로워.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해. 이놈의 구원이, 이놈의 은혜가. 아멘. 그래서 괴로운 거야. 권사님 그래 안 그래?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 하나님 없단 말을 못 하겠어. 저기 21절에 제가 그 마음 안 거야. 우리가 왜 괴로운지 아세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냐는 말이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을 못해. 말을. 아이고 이놈의 믿음이 뭔지 하나님 없단 말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불평도 못하고 짜증도 못 내. 왜?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 같아. 이 고통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부인 못하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행복하죠? 괜찮아요.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무너지면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신용불량자까지 갔어요. 교회 개척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계속 독촉자가 오는데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 쪽팔리세요? 제가 쪽팔리면 이거예요. 21절. 하나님 제가 목사가 개척해갖고 돈 없어갖고 은행에서 맨날 독촉 오는데 하나님 안 쪽팔리세요? 저 쪽팔리면 하나님 쪽팔리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애가 고통 눈물의 소리를 들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더라고. 그게 오늘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따릅시다. 이 애통함은 텅 빈 후로부터 체험으로 응답된다. 마태복음 5장 4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모르겠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 자산인데 지금 한국교회에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십니까? 제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애통하면요 위로받습니다. 이 한국교회 사라졌어요. 청년들 제발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애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쪼크나 유머 즐거운 것만 좋아하더라.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감추지 마. 여러분의 감정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와서 어떻게? 애통하세요. 그럼 애통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즐거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 없어요. 놀랍죠? 애통한 자는 복,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슬프고 핍박받고 그런 거 다 안 돼. 왜 숨기냐? 내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우신 자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라. 애통해라. 지금 우리 예일교회는 애통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애통한 사람, 애가를 부르는 사람, 고통에 부르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있으면 사라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흘러가지. 여러분 고난을 단순히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우 재수 없어. 이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게 없어요. 운명의 장난. 그래서 무신론자도 고통을 당해요. 슬프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죠. 불합리한 세상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배울 게 없어요. 또 고난을 어떤 나쁜 환경이나 마귀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것도 고난을 통해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항상 이 사람들은 문제가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마귀의 장난일까요? 오늘 이 텅빔과 고난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인식.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성도의 공통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에서 찾습니다. 맞죠? 아까 말했죠. 죄인. 나오면 인정한 거예요. 내가 따라간 거에 대한 죄에 대해서. 원망은 책임져 가지 않았어요. 아담처럼. 여자가 이랬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찾아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볼 때 죄를 찾다가 못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꼭 고난이 죄 때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찾다가 못 찾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죄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배울까요? 그 죄를 끊으려는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요?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면 내 그 죄의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누부지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숙하죠. 아멘. 그런데 죄에서 안 와요. 그런 경우 많아요. 고난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영에서 찾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오지 않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왔다면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실 하나님, 온전함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에 앉았어도 더 가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샤다이, 여호와 샤다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찢을 수 있으나 결국은 그건 뭐예요? 우리를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주신 줄을 믿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우리의 유익이에요. 죄를 끊으면서 유익하기도 하고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거든요. 온전해지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옴의 인식 때문에 22절 시작되죠. 이거예요. 추수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2장부터 하나님의 햇세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가장 좋은 타이밍과 때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추수와 시작일지를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마침 우연히 이제 추수 시작할 때 왜요? 텅빔이 채무로 바뀌는 애고와 은혜예요. 은혜의 때와 축복의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1장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그 전까지 우리의 모습 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궁극적인 원인,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햇세대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채치지 말고